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난주에는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 위에 바로 선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저주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다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을 많이 받았고 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오래 살고 돈이 많은 부자이고 또 힘이 있어서 권력도 누리고 있고 또 출세하고 건강하면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병들어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믿음 없이 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누리다가 그래서 교만 떨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또 맥없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예수 믿고 복받고 금상첨화로 부유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부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믿음의 복이고요. 가장 보배로운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큰 보배라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또 지식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 건강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고난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질병도 치유받고, 믿음으로 능력도 행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최고의 복이고 이 믿음이 최고의 보배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선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했고요, 역시 18절 말씀에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믿음 위에 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 위에 바로 선 가정이 되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시 시작.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된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받고, 물론 할례를 받았지만 그런 할례나 또는 율법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아무런 그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고 의인 되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죠. 자기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명문가의 자식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꾼이었습니다. 돌이나 나무 가지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장사꾼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하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커왔었던 전혀 의롭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빌고 내가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내가 의롭고 남보다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노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여겨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 문제를 들추어서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만들지 마세요. 자꾸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 때문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리고 척 하갈 두면서 살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지난 과거에는요 실수도 많았었고 죄도 많았었고 허물도 많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이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집보다 우리의 가정이 못 산다고 다른 집보다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바가지 너무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긁어도 대충 긁으십시오. 내가 내 사람 잘못 만나 내 남편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무식하다고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옆집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집 구석이나 그 집 구석이나 비슷해요.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집 구석이나 그 집 구석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은혜의 힘으로 가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은혜로 질병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은혜의 힘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근심거리도 간증거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선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믿음 위에 바로 선 가정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웁시다. 시작.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합시다. 시작. 은혜가 가득한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면 믿음 위에 바로 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선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했어요.
이미 희망이 사라졌으면 다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뭘 바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가문의 대는 끊어지고 그리고 희망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하고 아무 낙도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집안에 처박혀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고 가서 저 밤하늘에 떠 있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이 많지 않느냐? 무수한 저 별들처럼 앞으로 장차 내 후손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 지금 희망이 끊어지고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바라고 믿었냐면 이 약속을 바라고 믿은 거예요.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었던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알았어요. 100세가 난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90세인 자기 아내 사라도 이미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 가닥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저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붙든 게 있습니다. 믿고 확신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라고 믿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믿고 확신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이 약속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시원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모든 상황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속담은요, 세상 속담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발등을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약속을 해도 사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어제 약속했다가 오늘 바꿀 수가 있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약속했다가 저녁에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바꾸시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다가 실족해요. 시험에 듭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서 가기만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보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확신하는 바가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믿음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 가정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인륜적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말씀하셨을까? 납득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면은 여러분 축복의 그릇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시고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좀 전에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같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넘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갔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갔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은 바치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후손과 가정이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아버지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장성하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야 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삭의 결혼 배우자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장성하여 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자기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뜻,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들에 이삭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절 넘겨보시면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들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순종했더니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잘 됐고 그 아들 이삭도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위에 바로 선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병실에 입원했어요. 한 80대 되시는 노인분이었고 그 아들은 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런 아드님이었어요. 그 의사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구미 쪽에 어디 사시는 분인데 구미의 큰 병원을 가도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서 대구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여러 군데 종합병원을 다녔는데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사시는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 동강병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왜 안 받아줄까? 의아하게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폐렴 증세가 심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나 낮에 기침이 너무 심각하고 제 아들 김인이가 저를 이렇게 간호하고 있었는데 밤에 잘 때에 이 할아버지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한 폐렴 증세가 있었고 그리고 척추를 못 쓰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을 병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아드님이 이틀을 있다가 직장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신 누가 왔냐면은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온 거예요. 그 손자가 우리 김인이만한 그런 나이대였는데 이 손자가요, 딱 와서 할아버지를 얼마나 간호를 잘하는지요. 네. 제가 속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네. 대소변을 다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밤중에 자다가도 소변을 했다 그러면 소변통 대어주고 또 대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진통제가 끊어지면 간호사한테 연락해서 진통제에 다 맞았습니다.
항생제에 다 맞았습니다. 밥도 떠먹여서 드리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휠체어에 실어서 샤워도 시켜드리고, 수발을 해주는데, 야, 세상에 젊은이가, 야, 저런 젊은이가 있을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가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워낙 잘 간호하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돈을 좀 주고 싶은데 뭐 할아버지 돈을 얼마나 주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또 너한테 좀 주고 싶다. 그럼 웬만하면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억 좀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손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할아버지,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돈 쓸 데도 없어요. 할아버지, 빨리 낫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싶다. 할아버지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는 난 돈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란다 이거예요. 야,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이 손자가 얼마나 큰 효순인가. 야,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저런 젊은이가 있고 저런 손자가 있구나. 보통 따님이나 며느리가 간호도 하고 병원 수발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이라고 해서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아드님들은 다 직장도 있고 또 사업도 하고 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못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손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편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고, 이 나라와 세상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냐고. 순종이 없으면 세상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하고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믿음에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실 때에 시험을 가끔씩 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25년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17년간의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 그같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는가? 끝까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 테스트 기간을 길게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약해지고 중간에 믿음이 쇠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믿고 끝까지 기다렸고 버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같이 믿음으로 서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유력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렇게 믿음에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가정, 순종의 가정이 되어서 복받는 가정 되어지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